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내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했었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곳을 횡령하였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수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 여러분들, 아까도 미사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151명이라는 정말로 안 그래도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지금 대한민국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실종 신고는 3,000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종 그 건수는 아마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151명 위에는 정말 죽음을 맞이하는 젊은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조금 예리고라는 지역을 이해를 하면은 복음 말씀 알아듣기 훨씬 쉽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 면에 있어요. 로마가 지중해 면에 있고 고린토가 지중해 면에 있듯이 이스라엘도 지중해 면에 있어요. 지중해가 서쪽으로 있죠. 서쪽으로. 서쪽에서 구름이 굉장히 날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증발을 하면은 구름이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바로 예루살렘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로막혀 있어갖고 구름이 예루살렘 언덕에 걸립니다. 항상 걸려갖고 여기서 비가 와요. 비가 오시는 거죠. 예루살렘은 높이가 754m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남산이 270m니까 남산 3배만한 거죠. 여기 보이는 정계산도 7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다 어디 가서 걸리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언덕에서 걸려요. 그래갖고 거기에 비를 쏟아요. 근데 예루살렘을 지나고 나면 바로 사막이에요. 사막.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러니까 이 물이 안으로 스며들어가고 예리고가 지하 한 100m 정도 될 거예요. 예리고로 쫙 이쪽으로 스며들어가고 여기서 물이 펑펑 솟아나요. 사막 한가운데. 이것을 엘리사의 샘이라고 그래요. 예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열왕기 하곤에 나오는 얘기인데 너무나 물이 쓰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엘리사한테 얘기하니까 소금을 가지고 와라. 그래갖고 그 축복을 해갖고 단물로 바뀌었다라는 성서 구절이 나옵니다. 예리고라는 도시는 1000년 전에 세워진 도시예요.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그래요. 가장 최고, 그러니까 옛고자 최고로 오래된 도시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예루살렘 이스라엘 관광청에서 초청을 해갖고 거기를 좀 가봤는데 이 성이 한 3번 무너져요. 여호수아가 소리를 질러갖고 무너졌듯이. 그래갖고 그 층을 지금 다 걷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벽이 있는 게 1000년 전에 있는 유일한 겁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물이 펑펑 솟아나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모이죠. 또 대추야자, 끝도 없는 대추야자를 심어갖고 돈이 한마디로 엄청 많은 동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르단강에서 예리고를 거쳐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나오죠. 예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길이에요. 예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750m나 되는 곳으로 걸어 올라가는 곳이죠. 예루살렘이 수도고 예리고는 경제적인 거의 수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거기에 세관장이라고, 로마 시대의 세관장이니까 역적이죠. 우리 이완용 친일 세력처럼 자케오도 로마에 붙어갖고 그것도 세금까지 걷어내는 세관장이었어요. 근데 아마 이 사람은 우리가 이완용을 용서할 수 없듯이 예리고 사람들도 자케오를 용서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케오는 뭔가 그렇게 나쁜 자리에 있으면서도 뭔가 갈구하는 게 있었는 모양이에요. 저처럼 키가 작아갖고 군중에 가려갖고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고 도대체 새로운 스승이 나타났다는데 어떤 분인지 궁금했던 거죠. 보통은 예수님한테 청하는 입장인데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이 청합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예리고한테, 자케오한테, 자케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무르겠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왜? 아니 우리 경제를 착취하는 저 친로마 같은 이완용이 같은 놈의 집에 내가 오늘 밤 니네 집 가서 잠을 자겠다라고 말하는 거. 우리 지금 친일 세력 용서하지, 지금 70년이 지났는데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70년이 지났는데도.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역적 자케오 집에 머무르겠다고 먼저 청하죠. 저는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어떤 분들이 신부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나같이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한 인간이 어떻게,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사람 죽이고 난 다음에 회개했다고. 그런데 그 여주인공이 용서를 못하죠, 끝까지.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직원들 가운데 이제 나이가 젊으니까 잘못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적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혼자 생각해 보면 얼굴 뜨거워지는 나쁜 짓을 저지른 경험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느님 앞에 나설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자케오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훨씬 훌륭해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죠.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가운데서도 정말 심하게는 낙태의 경험도 있고 아주 음란한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또 어렸을 때 아버지 지갑에 돈을 훔쳤을 수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지 않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를 한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면 하느님은 못 받아줄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만큼 사랑합니다. 저도 얼굴 부끄러운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도 참 많아요. 그럴 때 주님 앞에서 예수님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가면서까지 나를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지나간 과거는 되돌아보지 말아야 되겠다.
지난 과거에 묻혀서 우울하게 살거나 슬프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루하루 기쁘게 사는 게 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고통을 빛나게 하는 거고 고통의 의미를 되새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어제 10시 15, 밤 10시 15분에 압사 사고가 시작되었다고 그래요. 나는 그 젊은이들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 이해를 하느냐면은 우리는 지금 온 나라가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줘요. 온 나라가 성적 스트레스, 대학 스트레스, 경제 스트레스, 이런 많은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분출구를 찾아서 이태원으로 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은 정말 건강한, 요즘 뭐 헬스장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자꾸 전해 듣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생태마을 젊은이들처럼 좀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블라인드 채용, 저는 여러분들 어느 대학 나왔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적이, 실력이 뭐가 있는지 사실 저는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블라인드 채용을 없앤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좋은 인재를 뽑는 거는 맞는 이야기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좀 아이들한테 또 스트레스가 될 거예요. 또 거기에 완전히 내 스펙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또 스트레스를, 들어가지도 못할 건데 그 자체만 해도 스트레스가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이 젊은이들을 좀 이렇게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젊은이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문경 또 제주도 실내리, 또 미국의 샘 버나디노 젊은이들을 초대하고 싶어서 이렇게 불철주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저라도 열심히 젊은이들 스트레스 공간, 우리 지금 다볼 사이버 성당에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어디 자기 이야기 할 데가 없으니까, 또 칭찬받고 존중받고 시선받고 싶은데 그런 걸 자체를 안 하니까 이렇게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에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자케오를 예수님께서 포용하고 받아들이셨듯이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오늘 성서 구절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동글동글